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1973년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6일이 넘는 151시간 동안 인질들을 잡아두고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가 결국엔 잡혔습니다. 이후 인질들을 구조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 인질들이 오히려 경찰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범인들에 대해서는 애착의 감정을 가지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이 사건이 벌어진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증오와 공포 대신에 애착과 온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1996년 페루의 한 도시에서 페루 반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령한 후에 3개월 이상 동안 인질들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가해자들, 범죄자들은 인질들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고 편지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상이 정부하고 결렬이 되자 이 가해자들은 그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고 사살당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 증후군 역시도 리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증오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적대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증오하고 적대감을 가져야 되고 혹은 폭력을 압제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동정과 애정과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대와 공포를 느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처지에서 견디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이를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기제의 발현입니다. 자신들이 인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은 합리적이고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가해자들이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또 그 페루의 반군들이 인질을 억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가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인질들과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압제하고 묶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착을 느껴서 결국에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잔인한 경험을 했지만 결국은 전쟁을 사랑하게 되는 군인들 혹은 용병들이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 부당한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상황을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진짜 애정이야. 그래, 내가 지금 헌신하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증오해야 될 대상은 증오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독되고 있는 것들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게임 중독, 마약, 술, 담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게 좋지가 않습니다. 끊어내야 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애착을 느낍니다. 왜요? 속고 있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있는 게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노예가 다시 노예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증오할 대상을 증오하고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지키는 법을 반포하십니다. 그 법의 반포에 앞서서 시민된 자들 그리고 국가의 그 국민된 자들의 정체성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참 특이하게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임하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위로가 약속되어 있으니 너희는 애통할 수 있단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유할 수 있다.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초점은 온유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온유함 자체를 약속을 이루는 그 어떤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착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착오입니까? 온유함 자체가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온유함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한 친구가 샌드백을 열심히 칩니다. 그 샌드백을 열심히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성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분노 조절 장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6살짜리 꼬맹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6살짜리 남자 꼬맹이의 그림은 반드시 모든 인간의 졸라매로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색이 없어요. 검정색만 나옵니다. 그리고 삐쭉빼쭉하고 펑팡쾅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줍니다. 아 어머니 이 아이가 정서불안이 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놉니다. 저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감정을 결정짓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온유함을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여기게 된다면, 즉 온유함을 조건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상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온유함을 증명하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온유함은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입니다. 이 온유함이 인격으로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참아요. 미소 짓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왼뺨을 뒤에 밀어줍니다. 온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 지면서 대줍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한 행동만 보고 감정이나 상태, 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태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왜요? 더 만나고 더 알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나갔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가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 온유함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감정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이지만 어떤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와 인격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태와 감정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치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리시키지 않는 거고 구별시킬 뿐인 겁니다. 감정과 행동은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함을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연습과 훈련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온유한 인격과 성품과 감정과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땅, 약속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약속된 땅, 기업으로서 받을 것이라고 약속된 그 땅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땅이 온유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서 받을 것이 온유함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LH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땅 자체를 가진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서 받을 때입니다. 이 기업으로서 받는다는 것은 약속 혹은 상속 혹은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받을 것을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그 땅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즉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땅과 약속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 역시 사진을 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지경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땅 자체가 아예 침몰되기도 합니다. 바벨탑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땅에서 철저히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죄의 결과들은 다 땅에서 떨어지고 흩어지고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땅을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이 묻혀진 가나안 막벨라 굴 무덤에 자신의 시신을 안치시킨다. 왜요? 땅에 대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였지만 땅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이르러서 그 땅을 향한 여정을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그 땅을 마침내 얻어내고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위에서 사사의 시대를 건너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팔려 나가십니다. 나가시는 거 맞죠? 저희보다 훨씬 선조이니까. 그렇죠? 땅에서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들이 끊임없이 땅에서 쫓겨나고 또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선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오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구약 전체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땅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그네 된 인생을 염원했습니다. 그것이 멋있고 그것이 신앙인의 절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땅을 염원합니다.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들의 땅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인 지리의 명칭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통치의 범위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땅이란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보상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 공간, 터전을 넘어서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그 낙원을 그들은 끊임없이 꿈꿔왔고 열망해왔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나를 의존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고야 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상숭배 자체를 바벨론 유수기간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의미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다윗의 시를 보시면 화평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악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부러워하는 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왜요? 그 땅에는 그 악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선택받은 백성,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배척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함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노를 버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참고 견디는 자가 온유한 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를 넘어서서 어떤 악과 어떤 죄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을 한 이후에 얻어지는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이죠. 그 모든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온유한 자들, 그 온유한 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견뎌야만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먼저입니까? 온유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땅을 차지하는 게 먼저입니까? 신약에서는 땅을 차지해 온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내가 온유해져야 땅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누가 온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심지어 이 온유가 어떠한 결과가 낸다고 했었죠? 저희가 갈라디아서 그 믿음 시리즈 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온유함이 멍에를 가볍게 하고 쉽게 만듭니다. 왜요?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왜요?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온유하다는 표현은 그가 가지신 사랑을 정확한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하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그는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될지 아셨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신 게 그의 온유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감당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치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그 온유함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습니다.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득세하는 그 안에서 그는 십자가를 맞아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습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땅이 얻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죠. 아니, 온유하시면 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한 편의 땅도 없어요. 그래서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없습니다. 제 땅이 없어요. 묻힐 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땅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구원의 공간, 회복의 공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땅을 얻은 것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고 어디서 있든지 똑같은 얘기네요.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이 땅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에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쫓겨났던 곳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결과물입니까? 나의 온유함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다투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결과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의 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땅이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싸워서 그가 얻어내셨습니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업으로 약속된 이 땅이란 결국 하나님이 투쟁하시어 얻어내 주시는 구원이며 은혜이며 결과물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진심과 그의 열심으로 얻어진 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이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인정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해결책이시고 진리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주장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안에서 화가 나기도 하는 거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우울함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슬픔이 나오는 거기도 하죠. 온유함이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얻어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주셨다는 것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투쟁하시어 승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승리를 아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거기서 온유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루실 때 우리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내가 사단과 1대1로, 요새 애들이 하는 말인데 다이다이까지 한다고 하죠. 그렇죠? 사단과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가 싸우시고 이기신 거에 대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온유입니다. 승리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유하면서 끊임없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왜곡시키거나 맹신을 하거나 처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화를 참는다고 해서 비굴해진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습니다. 화를 참아도 온유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순종을 해도 온유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온유하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화를 낸다, 감정이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마태복음 당시에 온유함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비굴한 것이었죠. 이 온유함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헬라 세계관에서는.
헬라 세계에서는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회피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왜 그것이 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아냥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비아냥이 되죠? 으이구 답답하. 혹은 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화내지 않는 거지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데 존경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분 삼아서 얼마든지 정죄하고 화낼 수 있고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때 이것이 진정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함은 정신승리나 그냥 단순히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며 하실 수 있고 하셨으며 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정적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은 단순한 여유나 낙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을 마치 여유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과 방종쳐서 그가 다 하실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이 돈으로 그 아이를 협박합니다. 일진이라고 할까요? 그 반 안에 힘이 센 친구가 돈을 가지고 그를 협박합니다. 그 재벌집 아들이 꿈쩍하겠습니까? 여유가 있죠. 네가 돈으로 아무 일을 뭐라고 한들 나는 상관이 없다. 왜요? 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온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재벌집 아들이 하고 있는 건 온유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시입니다. 우월감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온유한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다루시며 그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분명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면 쉽고 가벼운 멍을 준다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교만과 우월과 무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온유함에는 간절함과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 처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 아프지 않을 것에 대한 자신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온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간절해집니까? 이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이 신뢰가 흔들릴까?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처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가 감지하고 있는 그 압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해서 그가 얼만큼 두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이 불행한 처지야 비루한 처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그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가 내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내게 오셔서 영노가 틀린 길이 아니란다.
이게 맞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길 안에서 너의 이러한 성품들을 다루고 있단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엔 비로소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온유함은 교만과 우월에서 오는 여유가 아닙니다. 신자는 간절합니다. 왜요? 현실이 무겁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현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해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자서, 당신의 자녀서 지금 옳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반드시 간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는 외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3자를 두고 어떤 3자에게 내 마음과 감정을 내비치는 걸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면적인 단순히 외적인 것에 대한 표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내면적인 갈등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나에게 온유해지는 것 역시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을 인해서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했더니 일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명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명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해명을 포기했더니 포기한 대로 일이 꼬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해명을 해도 꼬이고 해명을 안 해도 꼬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이죠. 이 안에서 신자가 가지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무력함이죠. 무익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거죠. 주여, 그에게 임하옵소서.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까? 상대에겐 침묵을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공의를 바랍니다. 그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온유함입니까? 아니면 복수심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수단이 실패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유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꼭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나의 내적인 옛 자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공의를 상대에게 나타나게 원합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상대의 옳지 않음이 드러나야만 내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옳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상대가 잘못되고 나도 잘못된 경우 워낙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상대도 옳고 내가 옳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옳음은 그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옳음은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그 진리를 얼만큼 근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기준이 내가 아니고 기준이 상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옳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상대와 무관하게, 옳음이 난 상대와 무관하게 진리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온유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상대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네가 심판받기를 원한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나타난 게 왜 잘못됐습니까? 좋은 것이.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하루속히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갈등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항상 제 잘못을 더 깊이 봅니다. 그 무서워요.
혹시 내가 또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로가 내가 너의 삶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죄들 내가 반드시 다룰 거란다. 거기서 자유함이 올라옵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온유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 한들 내 고민과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승리야 오름을 주장할 수 없는 게 맞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면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거기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상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온유함을 상대에게 나타나는 걸로 이해할 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줘야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참 온유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나는 온유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에게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신자의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모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없애야 될 것을 제하실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가집니다. 그래, 내가 아직 나의 삶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반드시 다루실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가 다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무수한 자기 검열을 통해서 나를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깎고 그가 나를 검열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온유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반드시 나를 다루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신약을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온유해집니다. 왜요? 온유한 자가 예수로서 먼저 그가 땅을 얻어내시고 그 결과서 우리가 땅을 얻어내서 온유함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때 온유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함으로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절대적으로 원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간절합니다. 이 온유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와 갈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내 모든 방법을 포기해야지, 아직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지 라는 걸로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것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다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계획이 반드시 나를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승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절박하잖아요.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 노력이 부정당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여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옵소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신자의 자신감이며 신자의 온유함입니다. 노력은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임재와 선이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와 가깝게 생각해서 묵상과 관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발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온유함은 자유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처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할 대상을 증오하지 못한다. 왜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괴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증오할 대상에 대해서 기쁨과 쾌락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무력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사랑을 해도 괜찮은 걸로 왜곡을 시켜야만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 만족감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자격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너집니까? 나를 반드시 다루고야만 하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경험합니다. 상황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그 가해자들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을 하지만 죄를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서 온유함이 시작됩니다. 그 온유함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실수는 절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일 뿐이죠. 여러분의 잘못은 좌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일 뿐이죠.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때 비로소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가 그만큼의 존재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 가치를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으로 결정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결정되는 인생, 그 인생을 아는 자들은 온유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유함을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온유함을 훈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승리에서 결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표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신자의 자유함입니다. 주여 그 자유함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력하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익하다고. 그러나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유익하심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를 결정짓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도 그 탁월하심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자유로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